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능하사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거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을 다 찾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정기순 목사님 어떻게 안 가셨는가? 오늘 어떻게 안 가셨대? 아이고 기적이요 기적. 아이고 우리 정기순 목사님은 정기도 집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은 하시지만 본교의 수요 예배를 장로들한테 책 잡히지 않게 하려고 한 번도 안 빠지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포항인데 수요 예배는 갔다가 또 새벽에 또 고속버스 타고 와요. 금요일날 집회까지 하면. 근데 오늘은 신기하게 안 가셨어요. 천지창조일로 처음인데 왜 안 가셨대요? 이제 은퇴하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아이고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아까워서 못 갔다고요? 나는 오늘 30분 내로 끝나려고 그러는데 오늘 나는 무조건 30분 내로 끝나려고.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30분 내로 딱 끝나고 빨리 집에 가시라고. 네? 쉬어가며 하자고요. 맞아요. 김국정 목사님, 김기원 목사님, 백승열 김영, 노인아 목사님, 박보아 목사님, 배종우 목사님, 무명으로, 김은숙 사모님, 황용득 목사님, 김종현, 전흥권 목사님, 오봉기 목사님, 김상용 목사님, 김혜수, 윤성수 목사님, 김재기 목사님, 김진희 목사님, 김병도 목사님, 남기수 목사님, 무명으로, 김복덕 집사님이 됐어. 황경순 목사님, 또 김승호 목사님, 이선영 사모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정장, 또 김분현, 또 윤형규 목사님, 남해성, 또 엄재령 방축도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은혜의 시간 삼아주시고 한마디라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렸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중심을 감찰하여 주세요. 두고 온 또 각 교회의 수요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든지 장로님이 인도하시든지 부목사님이 인도하시든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악수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앞뒤로 다시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한마디 먼저 드리면 우리 청교도 300명 공동체는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진짜요? 꼭 이루어지기 원해요? 그러니까는 결국 청교도 300명 공동체가 12월 19일 대선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선은 그러면 뭐 5년 있으면 또 하는 거 뭐, 또 하고 하는데 대선에서 뭐 이명박 장로님이 된다, 누가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는 이명박 장로님이 예수 믿으니까 이명박 장로님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선거법에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찍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거 위반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내가 다 확인을 해봤어.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 그래. 예, 그러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 찍으시오. 왜 그것은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예수 믿는 놈이 거기 몇 놈 있대요. 대통령 후보 중에서 이명박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다 있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위반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대선 끝난 후에 뭐 이명박 되든 뭐 누가 되든 오늘 또 이해창 기자회견 해가지고 공식 선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드디어 세 가지로 요약해서 했어. 여러분 TV 못 봤으니까 내가 중계방송 해드릴게. 첫째는 국민들과 약속을 어기고 다시 나와서 죄송하다. 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 전 인구의 20% 이상이 나를 나가라고 강력한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나왔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바치면서 마지막 생명을 나는 불태우겠다. 또 마지막에 하나가 뭐냐면 좌파 정권을 바꾸는 데에 나중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 어느 때든지 나는 사생결단하겠다. 이 말은 사퇴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좌파 정권을 바꾸는 목적이 분명히 된다면 나는 언제든지 사생결단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겠다. 이것은 마지막 때 가서 보고 사퇴하겠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복잡하게 됐는데 한나라당에서는 막 지금 퍼붓고 난리 났습니다. 뭐 나경원 대변인 알죠? 여자 안 칼리는 여자. 그냥 뭐 막. 그럼 노무현하고 정동영 쪽에서는 좋아할 줄 알았거든. 한나라당이 나눠지니까 반대 현상이 났어요. 왜냐하면 2등도 안 되니까.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2등도 안 되니까 막 오늘 막 난리 났어요. 뭐 청와대에서 뭐 무슨 뭐 사기꾼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막.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는 이명박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이해창부터 일단 잡고 봐야 되니까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전체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한국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300만 생명 공동체 만들어서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하고 선거보다 변화가 더 중요하니까 12월 19일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사실은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그 대선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국민 성향이 이게 급속도로 좌파로 흘러가는 거. 근데 문제는 자기가 좌파인지 알면서 좌파를 하는 사람은 그거는 괜찮은데 자기는 좌파라고 불러보면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도 좌파로 성향이 흘러가는. 이 백성들이 이 좌익이 돼버리고 좌파가 돼버리면 이건 나라가 망합니다. 이거는 결국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이렇게 백성들은 들어보면 좌파의 이론이 그게 매력이 있다고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매력이 있다고요. 예? 상당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당 중에 그 목표를 삼고 있는 예를 들면 그 민주노동당 같은 당 보십시오. 강남의 부자 주머니를 털어서 의료보험을 안 내게 해주겠다. 얼마나 매력이요. 여러분 의료보험 안 낸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게 결국은 사기거든. 근데 사기가 통하는 거야. 의료보험 안 내게 해주겠다. 이게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야. 대학까지 등록금 하나도 안 내고 완전히 다 국가에서 교육하겠다. 그거 딱 입맛이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과 북한의 인민공화국의 이 정강정책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 뭐 미군 철수를 비롯하여 그래도 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에서 뭔 일이 일어나냐. 한나라당도 못 믿겠다. 그래서 지금 이 이해찬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나라당도 이 정체성을 못 믿겠다. 한나라당이 지금 중간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다 이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말하려면 아직은 말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슬슬 피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여기 청교도 오신 목사님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오. 뭐냐 하면은 꼭 내 광고를 한번 들어주시고 뭐냐 하면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 11월 19일 11월 며칠이요? 11월 19일 날 오후 2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당대회를 하나 하는데 우리 청교도 창당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린 청교도 창당은 나중에 할 것이고 그 주로 구성이 누구냐 하면은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 북조선 출신들이 한 1000만이 된다. 1000만. 실향민이 1000만이래. 근데 이 북한 출신들 1000만 명의 실향민들은 굉장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남조선 출신보다 더 세요. 이 남한 출신보다 김정일에 대해서 제일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북한 출신들. 이상하죠. 자기 고향인데. 그 이유는 1945년 해방이 되고 6.25가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1950년 6월 25일인데 약 5년 동안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북한에서 김일성 체제 밑에서 경험을 하다가 6.25 전쟁을 통하여 아이 뜨거워라 해서 6.25 전쟁 때 막 섞일 때 그때 일로 넘어온 사람들은 반공의식이 말이 필요가 없고 자기들이 거기서 겪어봤단 말이에요. 5년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보의식과 그것이 이 북조선 실향민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만나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김홍도 목사님 북조선 출신. 그러니까 저렇게 난리요. 본인이 경험해봤다 이거지. 그 다음에 또 김상철 장로님 미래신문 만들어서 하는 김상철 그게 북조선 출신이다. 다 북조선 출신입니다. 자기들은 경험해봤다 이거.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그 탈북자들의 말을 들으면은 지금은 평양에서도 없는 내용을 꼭 한국에 와보니까 자기 어릴 때 했던 그 구호가 지금 한국에 절정이래. 미군 철수. 무슨 철수? 지금 평양에서는 먹고 살기가 급해서 미군 철수 소리가 적어졌대. 근데
어릴 때 평양에서 하던 소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서 지금 절정으로 소리를 지르고 남한에 와보니까 그게 처음에 당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남조선에 왔는지 북조선인지 미군 철수 그리고 김정일에만 말하면 막 흥분해가지고 다 김정일을 통 큰 사람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위대한 수령이 이게 탈북자들이 지금 말하는 말입니다. 탈북자들 말인데 결론적으로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 편에 그 한나라당이 하나 있는데 한나라당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는 믿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실향민들 북한에서 내려온 1000만 명의 실향민들이 지금 11월 19일 날 창당 당을 하나 만드는 게 그게 뭐냐 이름 자체가 안보당이에요. 이름 자체가 안보당인데 그래서 나한테 와서 청교도에서 좀 후원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편의 민주노동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편의 민주노동당. 한나라당은 점잖해서 민주노동당이 까불 때 맞대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바로 민주노동하고 맞붙을 우리 편에 물론 한나라당이 하는 모든 일은 자기들이 100% 지원을 하지만 한나라당이 극렬하게 못하니까 또 점잖으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당이니까 극렬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민주노동당은 막 극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극렬하게 하는 거와 맞붙을 이쪽에 민주노동당을 자기들이 만든다고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내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일단 감동을 먹었어. 내가 감동을 먹으면 여러분도 먹어주시오.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이걸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응원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분명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안보당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인데 그러면 무슨 요일이냐면 월요일 날 목회자들은 놀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중에 한탕 낼게. 지금 말고. 그래서 월요일 날 세종문화회관에 2시까지 여기 오신 모든 사장님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 10명씩 데리고 꼭 한번 도와주십시오. 아멘이 딱 3사람밖에 안 나왔어. 나이 기가 막히네. 나라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꼭 한번 도와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는 안 낸대. 대통령 후보는 안 내고 대통령 후보는 출마 안 시키고 누가 나라를 사랑하는가 보고 그 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꼭 한번 도와주시길 바라고 문자 메시지 보낼 때 딱 보고 나서 에이씨 도라 그래 이러지 말고 보낼 때 꼭 기억하셨다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나하고 만나자 얘기해요. 만났어. 전 교인들 10명씩 다 데리고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은 꼭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은 오늘 저기 다 집에 갔지? 예배 인도하러? 갔죠? 아이고, 왜 계시고?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간에, 거기에 이제 정말로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청교도 카드입니다. 청교도 카드. 한동안 잠잠하다가 왜 또 나오냐? 청교도 카드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시오. 있으신 분 청교도. 아유, 꽤 많으시네. 꼭 카드 쓸 때는 청교도 카드를 써주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근데 없는 분들 손, 청교도 카드 없는 분들, 청교도 카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 있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중립이 왜 이렇게 많나요? 청교도 카드 없는 분들 손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왜 안 가지신데? 청교도 카드 하나 만들어 달라니까. 예? 왜 안 만들어요? 신청을 했는데 안 돼? 까다로워요? 만들긴 만들었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까다로워서 못 만드셨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행 중에서 농협하고 이 기업은행이 순수한 국산은행입니다. 국산은행인데 다른 은행들은 거의 70%가 외국 자본. 다른 은행은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사용하면 이익금의 70%가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모든 은행 청계도 카드 다 생기게 생겼다. 기업은행의 그 부지점장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왜 농협만 하고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런데 내가 그래서 까다로워서 못하겠다. 소득세 증명 가져오라. 목사가 그런 게 어디 있냐. 뭐지라지. 그래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번에는 아예 파격적으로 해가지고 주보만 한 장만 붙여주면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주보 한 장으로 모든 걸 믿겠다. 그래서 이 청계도 카드를 다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시다가 청계도 카드 없으신 분들은 다 이 용지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여기서 써내주시고 가시면 더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보 한 장이면 다 믿겠다. 그러면 신용 불량자 신불자는 어떻게 하냐? 신불자는 신불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상했냐 하면 일단은 그 체크카드 돈 넣고 빼먹는 카드를 3개월을 사용하면 몇 개월? 신용불량자들 잘 들으세요. 여기 신용불량자에게 지금 소망이 생겼어. 신용불량자들은 3개월 동안 이 체크카드를 쓰시면 3개월 후에 이걸로 돌려주겠다. 복음이요.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서 우리가 300만 생명 공동체 이루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예수의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 옆 사람 다 손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빨리 집에 가는 게 소망이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빨리빨리 하고 갑시다. 빨리빨리 하고 갑시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벨탑입니다. 바벨탑과 그 다음 뭐예요? 따라서 예루살렘. 이번에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확실히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베일이 벗겨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뭔가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이 뭔가 했더니 결국은 그것이 성도들의 무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고, 어린 양의 신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축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끼줄을 꼬듯이 하나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온 것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인데 이것이 두 축이다. 인류를 이끌어온 두 축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축이다. 사람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 두 축 중에 하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예루살렘에 참여해야 될,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 새 예루살렘 역사가 일어날 것이. 할렐루야. 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한다 하면 다서 목회, 다시 사업, 따라서 합니다. 가정, 따라서 합니다. 자녀, 따라서 합니다. 학문, 따라서 합니다. 또 문화, 이 모든 행위가 결국은 이걸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되고, 이것은 최후의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18장에 보니까 이것은 무너졌도다. 무너진 성. 따라서 무너진 성.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는 귀신의 처소요. 모든 인류의 문화가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무너질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된 이 예루살렘 성은 아브라함이가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하여 포도주와 또 떡을 먹고 언약입니다. 언약. 따라서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시작한 이 살렘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시작할 때 그 성을 보여주셨어. 한 성을 예비했다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로서 내려올 성이에요. 내려올 성. 무슨 성이요? 내려올 성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 어디 있는 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면은 목회를 하든지 이 목회를 난 땅에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목회한 모든 행위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아멘. 상급으로 내려온다. 상급으로. 내가 사업을 했는데 나는 우리 가정, 우리 식구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다 주의 일한 것으로 뭐에 대한 것으로? 주의 일한 것으로 기억한 바가 되었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다 앞으로 예루살렘 내려오더라. 이게. 나는 내 자식 열심히 키웠는데 하나님이 자식 키움으로 생각 안 하고 너는 내 일한다고 수고했다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것이 다 내 개인적 일 같아도 다 주의 일이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것도 내 자식 키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수고로 공부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했는데 이 공부한 모든 것이 이것이 다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되어서 주의 일한 것으로. 할렐루야. 나의 살았던 모든 삶 전체가 다 위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더라. 위에서부터. 할렐루야. 우리는 결국은 내려올 성이냐 무너질 성이냐 이 두 줄을 붙잡고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참여한 바가 되므로 이번에 오신 귀한 사자님들에게는 다 무너질 성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다 내려올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어 봅시다. 손잡고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됩시다. 앞뒤로 다시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모든 수고 끝나야 손뼉 준비. 아버지,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새 예루살렘.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걷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지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열려가는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새 예루살렘 길이 외로워도 전할 곳곳이 시험 환란을 싱겁게 주를 믿고 떠나가는 이스라엘이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새 예루살렘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거리고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기뻐하는 새 예루살렘 새 나를 높여 불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아멘. 우리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삽시다. 안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 세상에 장례식 찬송 그대로 장례식 찬송 불러보면 참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알죠? 그러니까 사실 새 예루살렘 저거 없으면 아무리 호화 아파트를 살아도 이 세상은 결국은 이것은 다 가시밭길이에요. 무슨 도곡동에 있는 삼성 그 아파트 한 채가 40억이랬는데 40억. 아파트 한 채 40억이요. 삼성 도곡동에. 아파트 한 채 팔면 교회 4개지요. 10억짜리. 뭐 그 안에는 무슨 수영장도 다 있고 뭐 있고. 정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정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정철 목사님이 그 아파트 당첨됐잖아. 그거를 당첨됐어. 그 당첨됐는데 그게 아주 한국의 최고의 아파트입니다. 그냥 정철 목사님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못 들어가 보고 팔아먹었어요? 아니 당첨됐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확실히 당첨된 거 맞아요? 안 됐어요? 됐어요? 프리미엄 얼마 받았어요? 예? 7천만 원? 8천만 원? 와, 팔지 말고 가지고 있었으면 40억인데 참 장난삼아다 그냥 넣는 게 당첨이 됐어. 그래, 근데 돈이 있어야지. 중도금 낼 돈이 있어야지. 구경도 못하고 딱 당첨되는 곳 자격증만 8천만 원에 팔아먹었대. 정철 목사님. 그것 때문에 목회가 안 된대. 왜냐하면 또 어디서 한 건 해볼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근데 난 그 아파트 들어가 본 적도 없지만 참 뭐 대단하대네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하여튼 대단하대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곳에 살았다 해도 난 미국에 그 뭐 베버리 힐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어느 장로님 뭐 몇 억 불 있다고 하는 장로님 집에도 내가 가보니까 뭐 집 안에 수영장, 미국은 집 안에 수영장이 거의 다 있지만 실내 수영장이에요. 실내 수영장. 무슨 수영장이? 그러니까 미국은 집마다 수영장이 다 있어요. 그 있는데 특별히 서부 쪽으로는 다 있는데 그 집은 마당에 있는 게 아니고 실내에 수영장이 있더라고. 가보니까 근데 있는데 그렇게 좋은 집 뭐 그렇게 하고 뭐 해도 이렇게 해도 또 내가 유저지 가서 그 뭐 집 자랑하는 거 내가 봤는데 집이 3,000평이야. 3,000평. 우리나라 평수로 몇천 평이요? 집이 3,000평이요. 그게 뭐 참나. 아휴. 집이 3,000평이라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집 건물이 3,000평이라고. 그러니까 땅이 3,000평 말고 건물이 3,000평이요. 우리 교회 이거 다 합쳐서 3,000평 안 돼. 근데 거기에 사람은 딱 2사람만 살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딱 2사람만 살아.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왜 할아버지 할머니 70이 넘은 노인네들이 살면서 왜 이렇게 큰 집을 사냐니까 한국에서 손님들 오면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이걸 그냥 그렇게 버티며 산대요. 참 대단하죠. 아무리 좋은 집이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문화시설이고 뭘 해도 결국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바벨탑이고. 아멘. 여러분과 저같이 고생하며 이 땅에서 정말로 최하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으면 그것은 결국은 내려올 성,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무엇을 하든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목회, 사업, 가정, 자녀, 문화, 학문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 없으면 진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끝이야 끝. 갈수록 더해. 나는 생각해 보니까 갈수록 더해. 모든 게 다 헛거야. 명예고 뭐 이 세상의 북이고 모든 게 다 헛되고 결국 우리는 내려올 저 성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보자고요. 장례식 노래.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장례식 노래요. 장례식 노래. 오늘 갑자기 장례식을 하고 싶으네요.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아버지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편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참편시로 주 예수의 구하신 은혜로 다 섬기구나. 그 은혜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 어서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하신 은혜로 나 참 슬프고 즐겁구나. 그 은혜
사려구나. 주를 날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한 세상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목회하는 일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내가 아주 웃긴 얘기 한마디 할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일생 부러워하고 제일 그리워하는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가 3,000명이 돼. 내가 3,000명 목회를 할 걸 왜 이렇게 크게 해서 누구한테 들었냐? 조영기 목사님 둘째 아들한테 들었어.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의 일생 목표가 3,000명이 돼. 3,000명 이상은 이건 저주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 교회 얼마 모이냐 해서 한 3,000 모여야 되니까 딱 맞다 그래. 딱 맞다. 더 이상 붐시킬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말 내용이 그게 아니라 힘들다는 거죠. 이게 큰 교회 이끌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적은 교회는 쉬워요, 힘들어요? 적은 교회는 당장 월세 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목회한다는 것이 참 우리가 인생 참 최고의 힘든 게 이 목회인데, 누구든지 다 목회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힘든 건 사실인데, 우리 목회하면서 겪는 고통과 이 그 어려움 이런 것이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이 알아주나요? 성도들이 그 사정을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솔직히 알겠어요? 목사님들끼리만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사모님 마누라들도 알아야 몰라요. 우리 사정을 알아 몰라. 사모님들 이제 피차 모른다. 다 피차 모른다. 다 몰라. 다 모르는데, 그럼 왜 이런 힘든 목회를 해야 되느냐? 왜 힘든 이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느냐? 딱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새 예루살렘. 에이, 새 예루살렘에 이것만 없었으면 그냥 다 때려치워 볼 텐데, 이게 성경에 쓰여 있어가지고, 이게 쓰여 있어가지고 말이요. 이게 왜 하필 눈이 열려가지고 말이요. 이번 주에는 또 더 열려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게 갈 수도 없고, 때려칠 수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 이 언약은 확실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 바라보고, 힘들어도 배고파도 한번 올라가 봅시다. 힘들어도 배고파도 이거 한번 바라보고, 여기에 눈 떨어지면 사실 사람은 이게 못 삽니다. 이거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한번 힘들더라도 한번 가보자. 할 수 없다. 가보자. 할렐루야. 가보자. 그러나 사실은 예루살렘 없이 사는 이 바벨탑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들도 지들을 위해서 오직 자기 하나를 위해서 살지만 끝에 가서 무너져서 그렇지 이것도 목표 달성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요, 다 모든 이 세상의 일이 다 고난이라고. 결국은 고난의 종류만 달라 그렇지 다 고난은 피할 길이 없다고. 맞지요? 고난을 어떻게 피해 가겠어요? 다 고난인데, 우리에게는 참 불행 중에 다행은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고난 후에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같은 고난이요. 세상 사람 사는 사람들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다 보면 다 나름대로 어려워. 그래서 어려서 이루어서서 금자탑을 만들어 놔도 결국은 그것은 무너질 성이니까 우리는 무너질 성이 아니라 우리는 내려올 성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말씀 상공을 정리해 보면 첫째 따라서 언약, 새 예루살렘은 바로 언약과 관계 있다. 언약. 따라서 언약. 우리는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을 꼭 붙잡고 예수의 언약 안에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손뼉 치면서 한번 불러보자. 손뼉 준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아버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에 도로 변함없는 깊은 마음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주사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아니요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주의 품에 안을 때에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우리 갈 길 다가도 보자 하며 멸육하는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 다 새 예루살렘의 조각들이 다 되었어. 현대중공업 배 만들 때처럼 부분적으로 공사에 갖다 붙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거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가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 만들어서 우리 한번 갖다 붙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이것도 이게 속하여입니다. 속하여. 따라서 속하여. 우리 다 새 예루살렘의 다단계에 잘 참석해서 내가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이게 돈이 달라져.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계열에 따라서 우리가 무너질 성에 여기다 다단계 가입하고 있으면 이거는요, 이건 망해 나중에 부도나 이건 제유사건이다. 제유사건. 무슨 사건이요? 제유사건. 이건 바벨론은 제유사건이에요. 따라서 바벨론은 제유다. 바벨론은 제유사건이요. 새 예루살렘은 이건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이건 아메이요. 아메이. 뭐라고요? 아메이에는 붙어 있으면 괜찮아. 아메이는 그건 튼튼해. 그거는. 그러니까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다단계에 딱 붙어가지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온 사람은 이게 또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서 또 뭐 정가훈 목사가 무슨 새 예루살렘을 다단계라 그랬다. 이제 다단계.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하는 말. 우리끼리 하는 말은 다 암호가 있어.
아무 해독을 못하는 사람은 설사예요. 먹어봤자 설사해.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의 언약의 줄을 붙잡고 우리 한번 참, 나 이 거룩한 욕심이 말이야 자꾸 나를 이렇게 만드는데 정말 우리가 어차피 한 시대에 살잖아. 앞으로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들 뭐 젊은 목사님도 계시지만 다 여기 보면 신냄새가 드러나는 목사님들인데 앞으로 10년 지나면요. 10년 몇 년? 10년 지나면요.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본다니까. 사실이니까. 우리가 속고 살아야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이 되기 전에 따라서 그날이 되기 전에 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청교도 운동 이거 때리쳐버릴까 계속 해야 되나? 진짜요? 아니 나 여러분의 의견 물어보고 나 때리치우고 싶은 마음에 하루 12배 때리쳐버릴까 계속 해야 될까? 아니 근데 대답 안 한 사람이 절반이에요. 다시요. 때리쳐버리 나 실제 나 농담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 때리쳐버릴까 계속 해야 돼. 진짜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해야 된다. 손 들어봐요. 앉는 사람 누군지 살펴봐. 옆에서 간첩 신고해봐. 앉는 사람이. 간첩 없나요? 두루두루 살펴봐요. 그러면 계속 하기로 만장일치요? 그러면 통과 박수 한번 해요. 다음에 말씀할 교는 언제 할까요?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를 계속 하다가 이거 하다 올해는 이거 한 해 동안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도 못하고 말씀하기도 못했더니 전부 다 흙이져 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그냥 시쭈구리 해가지고 그런데 근데 대통령 선거리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대통령 선거는 뭐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뭐 한나라당 경선만 이게 해줬으면 됐지 뭐 나머지는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근데 다음에 말씀학교는 언제 하면 좋겠어? 대략 12월 첫 주?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동의하시면 아멘. 좋아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또 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하면 또 그 다음 장이 뭐냐? 아브라함 장인데 창세기 12장. 그 아브라함은 다 알잖아. 예? 창세기 12장 장이라고요. 다음에는 아브라함 장. 아브라함은 다 알잖아요. 좋아요. 나는 감동된 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하여튼 그럼 오시오. 많이 오시고 이 나라를 복음으로 하면 일망타진을 해야 되는데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300만 생명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300만 생명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이 나라가 이게 예수의 나라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300만 생명 공동체가 돼야 교회 이자 2%로 내릴 수도 있고 이게 다 우리가 구상하는 것이 큰 힘들은 것은 300만에 딱 조정만 되면 뭐 특별히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맨날 시청 앞으로 오라 소리 안 해 내가. 그냥 300만이 있다고 하는 그 핸드폰 메시지 한 주일에 한 번씩 받는 그것만 체제가 돼 있으면 이거는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한국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 300만을 어떻게 해야 빨리 이루느냐. 참 내가 이게 골몰을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성령에 나타난 말씀학교를 빨리 부지런히 해서 전국에 이 청교도에 아직도 맛을 못 본 우리 목사님들을 빨리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다 이 새 예루살렘의 조직에 아멘. 근데 이 목사님들도 보면요, 이게 영이 어둡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운동에 꼭 자기 혼자 조각을 띄어내어서 현대중공업 배 만드는데 말이요, 이 배를 만들었는데
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 만들려면 이 배를 한꺼번에 다 못 만들고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각으로 된 거 이거 있잖아. 이걸 다 이걸 하면 이걸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봐라. 현대중공업 들어가 봐라. 너 찰 줄 아냐? 배 제조 과정 한번 봐라. 이게 혹시나 나와 있나? 배를 어떻게 만드는지. 너는 초신자가 거기 앉아가지고 못 찾겠는데 로미가 오든지 미숙이가 오든지 와야지. 잘 수 있겠나? 배 제조 과정을 찾네. 거기 있을 것 같은데 배 제조 과정. 큰 배. 현대중공업 나왔네. 이야. 어떻게면 공정 어디 있나? 딱 큰 배다. 와. 나만 환상으로 봐요. 여러분은 영이 안 흘려가지고 안 보이고 나는 환상으로 보는데 배 기술고 있는데 조선고 없나? 부지런히 한번 찾아봐. 용접 찾으면 나오나? 배 제조 용접. 에이, 그거는 없네. 그 배 조각 이렇게 딱 만드는 그 이름이 뭔가, 그거 한 조각 만드는 그 이름만 알면 치면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다고요. 계속 찾아봐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버팀목을 질러서 이 조각을 만들어서 이걸 짝짝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성을 시대별로 이 조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성을. 아멘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만드는 이 공정의 그 부서장이, 이 부서장이 바로 우리 목사님들인데, 근데 이게 전체 설계한 설계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이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과 제가 목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에 있는 한 공정 분야에 우리는 여기에 파트장에 불과해요. 파트장에. 우리는 파트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파트장이다. 할렐루야. 근데 파트장이 사장 같은 노릇을 하면 돼, 안 돼? 근데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뭐냐? 요 조각난, 이 그림을 보면 확실한데 말이야. 나는 그게 뚫어지게 봤는데, 자세히.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걸 만드는 게 목적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교회 하나 한 200~300명 만들어 놓으면 아나무인이요, 아나무인. 교회 200~300명 되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이 사상과 이 사고가 성도들 한 200~300명 모이면요, 이건 아나무인이요. 누구도 이것은 뭐 명태가 있냐, 조태가 있냐, 이건 뭐 아나무인이야. 뭐 법이 있냐, 뭐냐, 뭐 그냥 이거는 완전,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주의 종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아나무인이 성도들 한 200~300명 모이면요, 목회자 세계에서도 뭐 선후배가 있냐, 뭐가 있냐, 그냥 완전히 최고의, 우리 속된 우리말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최고의 인간 망나니 못된 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만은 하늘 끝까지 찌르고, 300명 교인만 모여봐요. 그의 교만은 하늘 끝을 찌르고, 누구의 말을 뭐 듣냐, 뭐 존경할 사람이 있냐,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존경할 사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 시대적인 비극의 현상인데, 이 주의 종들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청직이요. 우리는 청직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직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한 부분에 우리가 청직이지, 우리가 왕이 만왕의 왕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목회하면 주님이 더 세게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세게 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목회할 날도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다 기해야 10년 지나면 여기 다 며칠 후 불러야 될 사람도 많고, 10년 지나면 뭐 나이가 젊다고 또 뭐 늦게 가는 게 아니라고, 나이가 젊어도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니까,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의도를 바로 붙잡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승리의 삶을.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창세기에 무너진 바벨탑, 따서 무너진 바벨탑. 창세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의 인류 심판에 대한 모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3대 심판, 창세기에 나타난 3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안 가기를 잘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요. 주기도문 마치고 가자고. 한번 더. 창세기에 나타난 인류 역사 심판의 3대 모형이요. 3대 모형. 몇 대 모형이요? 그 첫째가 뭐냐? 첫째가 노아의 심판이에요. 노아의 심판이라고 해요. 노아의 심판. 무슨 심판이요? 노아가 물심판 받았잖아요. 물심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이 나와요. 소돔성. 따라서 소돔성. 이 소돔성 심판이 또 나타나요. 소돔성 심판이 나타납니다. 소돔성. 따라서 소돔성 심판이 나타나고, 이게 다 마지막 때 심판의 하나의 이게 모형이라 모형. 세 번째가 뭐냐? 따서 바벨탑. 무슨 탑이요? 이게 창세기의 심판의 3대 모형입니다. 3대 모형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따서 노아의 심판. 따서 소돔성의 심판. 따서 바벨탑의 심판.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3대 심판의 모형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이게 3대 모형의 심판에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앞에 두 개는 노아의 심판과 이 소돔성의 심판은, 이것은 보면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심판은 뭐가냐? 여기는 꼭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씨. 따서 씨. 씨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존할 씨가 있었어요. 누구냐? 노아의 물심판 때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몇 식구요? 8식구. 이걸 씨라고 하는 거예요. 씨. 따서 씨. 보존의 씨가 있어요. 보존의 씨. 소돔성에는 롯이라고 하는 따서 롯과 롯의 딸들, 롯과 롯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씨가 있어요. 씨. 따서 씨가 있어요. 씨. 이 심판에는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은 시가 없어요, 시가. 바벨탑에는 심판의 주인공이 없어요. 심판의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바벨탑이 무너질 때 심판의 시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 원인이 왜 그러냐? 그 원인을 이 시간에 한번 잘 상고요.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노아의 심판, 노아의 심판, 따라서 소돔성의 심판. 이 두 심판은 이것은 왜 시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7년 대환란을 공부할 때 무슨 환란이요? 이거는 7년 대환란을 공부할 때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어디 있냐고 따지는 또 이런 목사들이 있는데 그건 다니엘서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이 말은 신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건 다니엘서 9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고 그 다음에 한때, 둔때, 반때 하고 42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260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전부 후 3년 반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한 번 더 사다. 42달. 다른 사다.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1260일. 이것이 후 3년 반을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그러나 앞으로 다시 42달 1260일 한때, 둔때, 반때 고난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쪽 앞에의 반대를 3년 반을 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 그래요. 그러나 실제 이것도 7년 대환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실제 7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확실히 딱 된 것은 이것은 바로 제일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이건 다니엘서 9장 우리가 70일에 할 때 공부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심판이 7년 대환란인데 그리고 중간이 전 3년 반이고 뒤가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에 일어날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바로 이 심판의 기간에 여기서부터 7년 대환란 시작부터 7년이 끝나갔지 이 전체의 심판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한번 더 노아의 심판, 소돔성의 심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씨앗이 있는 거예요. 왜? 이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모형이 성경의 모형이 아멘. 그러나 바벨탑은 씨가 없다는 것은 왜 그러냐? 바벨탑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일어나는 심판의 모형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에 일어나는 심판의 모형은 이거는 인류의 끝이요 끝. 이건 마지막 끝이기 때문에 씨가 없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이 문을 닫는 인류의 모든 걸 끝장내는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바벨탑의 심판은 앞에 있는 노아의 이거 창세기의 3대 심판의 모형인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노아의 심판, 소돔성의 심판, 바벨탑의 심판. 그 후에 또 창세기 말고 창세기 다음에 나타난 또 이 심판의 모형이 또 여러 군데 계속 나오지만은 심판의 모형이 제일 원형에 가까운 창세기 말고 나타난 모형이 바로 여리고성, 여리고성. 뭐라고요? 이 여리고성은 창세기에 나타난 3대 심판은 아닐지라도 여리고성이 이것이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의 아주 분명한 모형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일단은 나팔을 부는 거, 나팔. 뭘 불어요?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나팔 먼저 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 인류의 역사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7 나팔 불잖아요. 여리고성 나팔 불. 나팔 소리에 무너지잖아요, 성이. 이것이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뜻인데. 그리고 여리고성에서도 여기서도 시가 있어요. 시. 다른 사람은 시. 이것이 누구죠? 기생? 비록 직업은 기생이지만
창녀지만은 기생라합이요. 기생라합, 창녀지만은 그가 붉은 줄을 대문 앞에 내려놨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언약 안에 붉은 줄의 언약,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정탐꾼들이 기생라합에게 너가 지금까지 기생을 했고 너가 지금까지 창녀의 노릇을 하고 너 몸이 망가지고 개판이고 너는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내가 너희와 언약하노라. 너와 언약하노라. 언약 안에 들어가네. 언약 안에. 내가 여리고성의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빨리 너는 대문간에다가 붉은 줄을 대문 앞에 놓으라. 예수의 피란 거예요. 붉은 줄을 대문 앞에다 내려놓으면 그 붉은 줄 때문에 너는 면하리라. 심판을 면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주의상 작전사령관 총사령관인 이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 공격을 명할 때에 거기서 주의사항을 말할 때 너희들이 성을 함락하러 들어가거든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함락하고 좋은 물건을 다 뺏고 너희들 맘대로 하되 어느 집을 돌아다니다가 대문 앞에 무슨 앞에? 대문 앞에 붉은 줄이 있거든. 그 집은 손을 대지 말라. 만약에 그 집을 손을 대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냐? 피요 피. 피. 우리가 피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손을 못 대도록 심판의 천사가 와도 우주적인 재앙이 와도 우리에게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 따라서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놓여 있는 그 집은 절대로 멸하지 말고 만약에 그 집을 상하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언약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붉은 줄이 바로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바로 언약이다. 언약. 따라서 언약.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거기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씨가 있어요. 씨. 라합이요. 라합. 이생 라합.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바벨탑은 씨가 없습니다. 바벨탑, 무너진 바벨탑에는 씨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판에.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이것은 17, 18장에서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바벨탑엔 씨가 없다는 것이가.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앞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크고 적은 한번 따서 개인의 심판, 따서 가정의 심판, 따서 교회의 심판, 여러 가지 우리는 심판의 모형들이 최후의 심판의 모형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고요. 우리 성서에 나타나는데 이 나타날 때도 왜? 이 땅은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리고성 안에 사는 기생라합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여리고성, 이 세상 전체가 다 여리고 다시 여리고가 아니라 바벨탑, 바벨탑의 문화 안에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바벨탑 안에서 바벨탑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새끼줄을 보듯이 이렇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사이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두 개가 서로가 새끼줄 꽂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의 역사, 무너지는 바벨탑의 역사를 창세기 11장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모형을 계속 진행한단 말이에요. 계속 적은 심판들을 최후의 심판의 모형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도 참 심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국가적인 뭐 우리나라도 뭐 남북한 뭐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하여튼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시대적인 하나의 재앙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도 또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어떤 무엇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거기에서 다 우리가 심판에서도 견딜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주님의 눈동자를 사로잡는 거룩한 씨가 되어 봅시다. 심판에도 씨가 있는 것이. 할렐루야.
한국이 다 망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가 되어보자. 옆 사람 다 손잡고자 씨가 됩시다. 온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는 씨가 돼야 돼. 씨. 다섯 씨. 씨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씨는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노아의 심판과 소돔성의 심판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씨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우선 첫째로 소돔성의 심판에 보면 씨의 역할이 어떻게 나왔냐? 씨에 대해서 의인 10명이라서 의인 10명. 의인 몇 명이요? 의인 10명이 씨인데 이 의인 10명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소돔성 심판을 이걸 막는 소돔성의 심판을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이것을 연기하는 이런 굉장한 이 능력이 의인 10명입니다. 의인 10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씨가 되자. 다섯, 가정의 씨가 되자. 하나님이 한 가정을 심판해서 어차피 무너질 이게 바벨탑이니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하나님이 그때까지 못 참겠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18장까지 못 참겠다. 내가 저걸 쓸어버리겠다. 저 집을.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바로 씨 때문에 씨. 다섯, 가정의 씨가 되자. 한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여 교회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래가도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저 씨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어져. 다섯, 씨가 되자. 이 씨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씨가 있고 교회에서도 씨가 있고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씨가 되어 봅시다.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살아요. 교회가 씨란 말이에요. 씨. 다섯, 씨. 그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떠들고 앉았어. 지금 저놈들은요 우리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씨란 말이에요. 씨. 다섯, 씨. 다시 가정의 씨, 교회의 씨, 민족의 씨. 이게 거룩한 씨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 노아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래서 소돔성의 그 씨의 사명을 보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 소돔성에 나가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나가기 전에는 소돔성에서부터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씨의 위력이 센 거예요. 이렇게 씨의 위력이 센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심판 때도 보면은 노아에게 뭐라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문이 닫기까지는 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일단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게 바로 씨의 능력이에요. 씨의 능력. 그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집에 신앙이 다 좋으면 그거는 할렐루야고 금상첨화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한 가족 식구 중에 신앙이 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분명한 집은 그 씨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할렐루야. 교회 신앙이 다 좋으면 좋지만 온 교회 신앙이 다 좋으면 좋지만 온 교회 신앙이 다 좋을 수가 없고 그 교회 안에도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여러 교회를 만날 때 그러나 그 중에 흰옷 입은 자가 있다. 흰옷 입은 자가 있어 나와 함께 다닌 자가 있다 한처럼 어느 교회든지 씨가 있다는 것이 씨. 다섯 씨. 우리는 바로 그 사명을 다해보자. 할렐루야. 옆 사람 다 손잡고자 씨가 됩시다. 씨가 됩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 후에도 이 씨의 역사가 시대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사무엘 시대 때는 사무엘이 씨요.
사무엘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나라가 평안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에 환란이 일어나.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 때, 무슨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는 엘리사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아람이든지 아수르든지 하여튼 꼼짝 못해. 엘리사 한 사람이 그 시여 시, 영의 시여. 할렐루야.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어.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는.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심판, 바로 그 상황에서는 씨가 있는데 이 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각 교회, 모든 이 시대, 대한민국 이 시대에서 우리가 다 한번 씨가 되어 봅시다. 다섯, 가정의 씨, 교회의 씨, 민족의 씨. 씨 때문에 사는 겁니다. 씨 때문에. 씨 때문에 살아요. 우리 옆 사람 다 손잡고 자, 씨가 되어 봅시다. 우리 거룩한 씨가 되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씨만 되면은 우리는 교회가 살고, 씨 때문에 살아. 씨 때문에. 하나님의 씨라면 하나님의 씨. 아멘이요? 빛의 사자들이여 손뼉 준비.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오늘 물리치고 예 진리 모르는 백성에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밝게 비춰요. 빛의 사자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는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요.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는 산과 바다 건너 힘을 다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요. 죄로 든 밤 밝게 비춰요.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요. 지로 든 밤 밝게 비춰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요. 지로 든 밤 밝게 비춰요. 빛의 사자.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의 3대 심판의 형상 중에 한 번 더 합니다. 노아의 심판. 내가 설교 기똥차게 하죠? 아유, 꼭 찔러가지고 하면. 미안해요. 찔러서 절 받았어요. 미안해. 내가 진짜예요? 기똥차게 하죠? 따라서 창세기에 3대 심판. 하여튼요, 끝까지 있는 사람은 복 받아요. 근데 오늘 수요일날 설교하러 간 사람은 되지도 않는 설교가 그냥 맨날 가지고 행설수설할 설교 끝까지 있는 사람은 복 받아요. 아멘이요? 그런데 이 3대 심판의 모형에서 우리가 한번 따서 노아의 심판, 소돔성의 심판, 바벨탑의 심판.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할 때도 있고 개인적 심판을 비롯하여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 시대적, 민족적 하나님의 심판은 이 무너졌다 여리고성 한 개인의 집에 사업이 무너지는 것도 그것도 무너진 여리고성의 모형이에요. 미리 그 예행 연습하는 건데 다 무너지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사람이 있어. 그루터기. 따라서 그루터기. 이 씨를 다른 말로 그루터기라 그래. 그루터기. 따라서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가 씨란 말이에요.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심판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바벨탑의 심판은 그루터기가 없어요. 그루터기 없이 하나님이 멸하는. 그루터기에, 그러면 무엇이 그루터기인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심판은 무엇인가? 바로 이 심판의 범위 안에, 바벨탑의 범위 안에든지 무슨 여리고성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안에 언약의 후손, 따라서 언약의 후손, 이 언약의 후손이 거기에 끼어 있으면 그것은 그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완전히 바벨탑 심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루터기의 위력이 센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8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 아멘이요. 일어서는 심판이 있고 끝나는 심판이 있어요. 일어서는 심판은 뭐냐? 언약의 씨를 가진 후손이, 언약의, 십자가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교회에 끼어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드릴라의 품에 취하여 음란죄를 짓고, 그렇게 삼손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삼손을 블레셋의 손에 넘겼어. 그래서 삼손이가 죽어.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삼손에게 뭐냐? 짧은 깎인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길어졌어.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삼손이 죽을 때 나를 기둥으로 인도하라. 삼손과 드릴라 영화 봤죠? 기둥으로 인도하라. 기둥에서 기둥 뿌리를 잡고 당기니까 그날에 거기 참여했던 죽은 자들의 숫자가 삼손이가 살았을 때 친 블레셋보다 더 많았더라. 하나님은 씨앗을, 그루터기를 남겨주는 씨앗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가 와요. 심판을 받아도 다시 한번 기회가 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개인에게도 한번 따라서 노아의 심판, 소돔성의 심판, 여리고의 심판, 우리 개인에게도 사업하다가 가정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오를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이 피의 언약, 그루터기의 이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루터기가 있는 사람은 다시 소송한다.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피의 씨앗을, 피의 그루터기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맺은 그 피의 언약은 영원히 하나님은 멸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 뭐냐? 언약의 씨, 언약의 그루터기가 없는 그 단체, 그 집단, 그 가정, 그 교회는, 이것은 심판이 한번 이루어지면 이건 바벨탑의 모형의 심판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싹쓸이해서 그 소망 없어버려요. 그러나 언약의 후손이 있는 개인, 가정, 교회, 이것은 다 망하고 죽을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 하나님은 그 씨앗 때문에, 씨앗의 눈물이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이 사람 다 손잡고 우리 거룩한 씨앗이 됩시다. 이 시대에 우리는 거룩한 씨앗이 되어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차 타고 가시다가 교통경찰이 잡거든. 그래. 조용해. 내가 씨다, 씨. 너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줄 알아. 나 때문에 너 사는 줄 알아. 어디라고 나를 잡으려고 그래.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오는지 아냐? 나 때문에 내가 이 시대의 씨다. 그러다가 정신병원에 불려. 정신병원에. 음주 측정하러 갖다 대거든. 그래. 내가 누군지 아냐? 자식들이 건방지게
시다.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했던 줄 알아라. 그럼 경찰이 음주측정 안에서 조울이 따라오시오. 어디로 가나? 정신병원에 갔다가 또 우리 뭐 큰일 나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나도 경찰경찰 만나면 딱지값 안 내려고 다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아시오? 종암경찰서에 내가 뭐냐 하면 내가 종암경찰서의 경목이다. 사실 경목이요. 나 대신 배 목사님이 가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경찰이 그게 뭔 말입니까? 경찰이 돼가지고 경목도 모르냐? 같은 경찰끼리 있지 않습니까? 딱지를 떼어? 그럼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네. 내가 경목, 경찰서에 내가 지역에 있는 경찰 경목이다 이놈아. 응? 10년 전에 한 번 내가 그 양말 사준 걸 계속 써먹어? 내가 말이야 종암경찰서 니들한테 전투경찰한테 내가 양말 사줬잖아. 이 자식아 내가 준 양말을 니들 신고 이 자식아 날 딱 기들라 그러면 되겠어? 언제 목사님 사줬냐 그래. 경찰 동일체라는 말 못 들어봤나? 종암경찰서에 사준 거는 니들이 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걸 경찰 동일체라 그런 거야. 그러면 하도 무서워서 그냥 가라 그래. 가라. 여러분도 경찰서에다 양말 한 개만 사다 주시오. 사주고 나서 계속 써먹어. 딱지 떼라 그러면 양말 내놔. 어떨 때는 내가 아무 말을 하고 바로 그 말해요. 딱 뛸라가면 봤어. 내세요. 그래. 운전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딱 나가서 양말값 내시오. 그리고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성탄절 날 양말 사줬잖아. 경찰서에. 가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가면 뒤에 잡은 사람이 욕하니까 가만히 서 있으래.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뒤에 사람을 딱지 다 떼고 그 차가 간 뒤에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면 뒤에 가서 딱지 다 긁고 간 뒤에 저까지 간 뒤에서 가시오. 그래. 아이고 참나. 시란 말이야 시. 이 시대에 우리는 시요. 아멘이요? 참, 이게 웃으면서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요, 지금도 당장 우주를 심판하고 싶어도, 지금도 시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시 때문에. 의인 10명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계속 연기. 그래서 역사가 지금 버텨나가는 중이요. 거룩한 시 때문에, 거룩한 시. 따라서, 거룩한 시. 이 거룩한 씨는 바로 언약을 가진 자야. 언약을 가진 자.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5천만 민족을 다 복음의 씨가 되게 하자. 그러면 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문화, 외교 입에 달달 외웠어 이제. 달달 외웠어. 하도 기자회견을 해서 다 외웠어. 여러분 다 외워봐. 시작.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만 바로 서면 이거는 흔들리는 대한민국 바로 세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대에 한번 거룩한 씨가 되어보자. 하나님은 심판할 때도 하나님의 눈은 여리고성에 있지 않고,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소돔성의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난잡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할 때도 누굴 보냐? 씨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은 씨에 멈춰 있으시. 할렐루야. 씨가 됩시다. 언약을 가슴에 품으시다. 예수의 언약.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손뼉 준비. 아버지,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아버지, 거룩한 시가 되자.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으면서 사람 있는 곳에 전한 소식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오거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 지체 말고서 문 열어서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일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라. 언약한 이룰 것이니 아무나 아멘. 받는 사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어주시오. 우리 행할 일은 구주 예수님 아버지의 주님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하늘아버지가 원하시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도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아버지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러 하늘아버지 오라시네.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주의 들어오시오.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아멘.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도 여보시가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들으러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어떻든지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나라도 씨가 되자. 나 한 사람이라도 씨가 되자. 복음의 씨가 되자. 언약의 씨가 되자. 할렐루야. 이제 통성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꼭 저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11월 19일 세종무라행에서 만납시다. 꼭 10명씩 데리고 교인들. 아멘이요? 그날 출석 부를 거예요. 내가 출석. 꼭 들어가서. 왜냐하면 거기에 창당하는 제1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그 주일날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잠깐 간증됐어요. 난 이건계 검사. 누구라고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계 검사가 아주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해. 나보다 더해. 이 대한민국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당 이름이 안보당이야. 안보당. 이 대한민국 망한다. 이건 100%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민주노동당을 안 만들면 이 나라는 한나라당도 버틸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나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언제 나를 처음 봤냐면 시청 앞에 집회할 때 왔어. 시청 앞에 집회할 때 그분이 딱 구경하러 왔다가 나를 보고 그랬대. 이야, 저기 어디 나 같은 놈이 또 하나 있나. 그리고 나는 검사만 해서 돈만 벌어놨지
나는 힘이 없는데 저 목사님은 이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 사람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내가 일생 검사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한 거, 이거는 나는 세 발의 피다. 저 목사님 봐라,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나를 주목하고 봤대. 그래가지고 또 서울역 집회할 때 또 왔대. 또 와서 또 자기가 나를 째려봤대. 그래서 저 사람의 기도의 후원만 받으면 나라가 살겠다. 그때부터 그분이 자꾸 나를 매달려서 호텔로 나오라 뭐하라 해서 나가면 내가 3시간씩 내가 썰을 풀어. 그래가지고 뭐부터? 대원군부터. 대원군 시리즈 다 알죠? 아멘이요? 대원군 시리즈 다 알죠? 그래서 앞으로 300만 생명 공동체 이걸 빨리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한번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 봅시다. 우리가 배에 조각 만드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조각을 만들었으면 새 예루살렘의 전체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어떤 혹자는 나를 비방하기를 뭐 정강훈 목사가 무슨 뭐 목사냐 정치가냐 뭐 별소리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새 예루살렘을 보는 전체 설계도를 본 사람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자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같이 흐르게 합시다.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게 합시다. 이 땅에 예수 나라 한번 이루어 봅시다. 태극기 안에 십자가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나라 태극기 그대로 놔두고, 태극기 안 보이지, 태극기 이게 건곤감이 태극기 그대로 놔두고 가운데다가 십자가 한 개 더 넣자마자 우리 어떤 어떻게 생각해? 박수. 태극기 가운데다 십자가 하나 더. 그러면 혼란도 안 생겨, 전 세계. 태극기 한 개 딱 생겨버려. 88 올림픽 할 때에, 또 월드컵 할 때에 제가 우리 교회 주일날 설교를 뭐 했냐? 태극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전 세계 태극기를 다 비춰줬다고. 주일날 설교할 때. 전 세계 태극기를 다 비춰놓으니까 태극기 안에 십자가가 있는 태극기가 있고 국기가 있고 십자가가 없는 국기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국기는 한동안에는, 지금은 아니다, 한동안에는 전부 그게 기독교 나라예요. 그 십자가가 있는, 여러분도 주일 가서 교회 설교 한번 해보세요. 언제 국가 뭔 행사 한번 있을 때, 세계적인 뭔 있을 때 국기를 놓고 한번 설교해보세요. 국기 하나만 가지고 국기 분석을 한번 해보면 국기 안에 십자가가 박혀있는 교회는 다 선진국이야. 전부 다 선진. 유럽 주로 다, 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어쩌고 다, 독일, 뭐고, 전부 다 십자가가 그려진 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놨든지, 하여튼 전부 십자가예요. 아멘이요? 십자가 모양만 달리. 어떤 건 아예 정면으로 아예 그냥 딱 이렇게 그려놓은 이런 나도 있어, 십자가. 이런 태극기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다 십자가에 한번 넣어보자. 300만만 되면 돼요. 나머지는 다 껍데기요. 300만 생명 공동체 이루어지면요, 나머지는요 다 굴복하는 거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한 시대에 목회하는데 뭐 조각배, 이거 배 중에 조각 하나 만들다 인생 끝나서는 안 되고,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한번 이루어 보자고. 한번 우리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가 그동안에 대형 집회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12월, 이제 아까 목사님 12월 첫 주에 하자 그러는데, 12월 첫 주에 하든지 아니면 뭐 둘째 주에 하든지 하여튼 첫 주에만 더 좋고 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하는 게 첫 주가 좋아? 감산 그거 내가 취소했어. 감산 취소했어. 성령 취소했어. 왜냐면 바빠. 지금 바빠서 지금 할 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대선전이 급해. 그래가지고 우리 그동안에 성령의 나타남 이런 집회, 또 시청하 집회 많이 했지만, 우리 한번 말씀학교, 무슨 학교? 말씀학교 요걸 무료로, 한 타임만 무료로 10만 원도 안 내고 공짜.
무료로 말씀학교를 한번 하는데, 내가 김홍동 목사님한테 아직 안 물어봤지만 한번 금난교를 빌려가지고, 왜냐하면 이번에 순복음교회 집회를 빌려서 성령의 나타남 하려고 10월 9일부터 조영기 목사님과 예약을 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기쁨으로 그걸 하라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1시간 특강 해준다 그러고 신문 광고까지 다 나갔는데, 그 집회를 막 시작하려고 해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순복음교회 그 본당 밑에 있는 그 주차장이 새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주차장을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교관에 있는 밑에 주차장은 전부 다 써봤자 350대밖에 못 들어가. 350대. 몇 대예요? 그러면 순복음교회에서 성령이 나타나면 한다 그러면 이건 뭐 또 난리 날 텐데, 서울 목사님도 다 오고 난리 날 텐데 350대밖에 차가 못 들어가니 이걸 그 길거리 세우면 경찰들이 다 끌어봐. 그건 여의도라서 얄짤 없어. 여의도라서 다 끌어가지. 그럼 한강 고수부지에서 되면 되지 않냐?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10분 단위로 돈을 받는데 10분에 1,000원씩이에요. 10분에 1,000원씩이니 우리가 청교도 집회는 짧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시작하면 보통 5시간, 6시간 하는데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오면 5만 원씩을 내야 돼. 그러니 여러분들이 5만 원 내고 집회 하겠냔 말이야. 도저히 불가능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창피한 비밀인데, 또 하나는 순복음교회 집회하는 성령이 나타난 주간에는 모든 헌금하는 것을 순복음교회에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3일을 협상해서 3일을, 이게 조영기 목사님 뜻이냐?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뜻이 아니라 순복음교회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한을 써서 올려라. 그 실무자한테. 조영기 목사님 결제가 어떻게 나는 거 보자. 조영기 목사님이 나하고 말할 때는 그 말은 말을 안 했지만 그래도 양심적으로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조영기 목사님 물어보고 말하자. 그래서 기한을 만들어서 조영기 올랐더니 결제가, 헌금을 다 내라고 결제가 내려온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한테 따진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니까. 우리 교회 규칙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헌금을 일단은 다 내면 내가 개인적 지원금을 1억을 주든지 2억을 주든지 청교도에 줄 테니, 이 규칙을 내가 제일 앞장선 내가 깨버리면 이 큰 교회 체제가 어떻게 되겠냐. 오히려 사정을 해.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우시면 우리는 집회를 연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연기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연기했는데 이 빨갱이들은 성령이 나타난 청교도 순복음에서 잘렸다. 야, 이 개새끼들아. 내용이나 알고 떠드냐. 우리가 연기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연기한 거예요. 우리가 연기했을 때 순복음교회 당회에서 사정을 했어. 웬만하면 하시죠. 웬만하면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 상태로는 못합니다. 왜? 지금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은 청교도 센터를 짓기 위하여 한 주일 집회하면요, 청교도 센터 100만 원씩 헌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내년에 4월달로, 5월달에 목사님 은퇴니까 은퇴하기 전에 꼭 기념 집회라도 한번 해달라고 해서 내년 4월달이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4월달에 해준대. 해줬는데 그때는 광고할 때 절대 헌금은 가져오지 마시오. 헌금은 가져오지 마시오. 광고해가지고 하려고. 내가 이렇게 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참 속물나서 내가 그때 배 아파 죽고 막 속이 뒤집히는데, 금난교에서 집회할 때도, 그러니까 부자가 더 무서워요. 금난교에 집회할 때도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의 헌금은 우리가 다 가져요. 우리 청교도에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식사하는 그걸로 식사비 다 내고 해요. 그 다 경비 제도 보통 한 3, 4천만 원씩 적자가 나요. 한번 금난교에서 집회하면 무조건 3, 4천만 원 나는 뭐 짐을 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형 집회를 자주 못해요. 내가 힘들어서. 근데 수요일날 저녁에 헌금하는 헌금은 금난교에서 다 가져가. 싸그리 다 가져가는데 목사님들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선교센터 헌금을 낸단 말이야. 그걸 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끙끙 앓아요. 그날 저녁에는, 수요일날 저녁에는. 그 하루는 내가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입맛을 쫙쫙 다시면서 김홍동 목사님 앞에서 나는 속상하면 겉으로 표현을 감추지를 못해 그냥. 에휴 그랬더니 좀 김홍동 목사님 왜 이렇게 한숨을 짓냐 그래. 아휴 집회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 한 번 할 때마다 3, 4천만 원이 날라가고 수요일날 센터 헌금 들어오는 거 다 가져가니 금남교에서 가져가니 뭐 내가 이걸 성교도 뭐 내 뭔 제졌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래 수요일날 것도 다 가져가 그래서 수요일날 다 가져가라고 내가 조영기 목사님 앞에 가서도 내가 한숨을 한번 지어요. 에이 못해볼 이래서 연기된 거라고 순복음 집회가. 근데 이 빨갱이들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봐요. 인터넷에 가면 청교도가 순복음교에서 드디어 잘렸다 거부당했다. 야 이 새끼들아 거부당량이 아니여 정가운 목사의 자존심으로 연기한 거다 이 자식들아. 속 모르는 소리 떠들지 마라 이 자식들아. 그래서 금난교회하고 이 준비하는 과정을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를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니까 자석수를 세워보니까 이번에 다 탈로나 버렸어. 다 탈로나 버렸어. 윤석전 목사님 교회도 다 탈로나 버렸어. 나한테 다 탈로나 버렸어. 전부 윤석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윤석전 목사님 교회 내가 갔잖아. 갔는데 가서 물어봐서 1시간 동안 날 다녀다니면서 구석구석 다 설명해주고 윤석전 목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이게 몇 명 들어가는가 하니까 몰라요 그러는 거야. 몰라요 그럴 때는 몰라요. 아니 이 자석 숫자가 있잖아요. 그냥 전 목사님이 대충 보시오 이래. 담대하게 말 못하면 왜냐. 그래서 내가 다 강대상에 서봤어. 순복음도 서보고 금남교 서보는데 실점이다. 한국교회 자리 숫자로 정확하게 의자 숫자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예배당은 금남교회입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금남교회만 못해. 이번에 숫자를 세어보니까 바울이 가서 세어봤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저희도 순복음교회에서 자리 숫자를 다 계산해봤어. 다 계산해보니까 그들이 12,000명이라고 그래요. 본당들이 12,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사무국에서는 솔직히 그래요. 목사님 9,000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 바깥에는 12,000명 들어간다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했지만 실제 예배당 안에는 9,000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9,000명이라도 들어갈 줄 알았더니 실제 가서 바울이가 사도 바울은 다르잖아. 사도 바울이 가서 딱 세어보니까 이건 9,000석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난교회는요 실제 만석 들어갑니다. 김홍동 목사님 성격이 이게 뻥쟁이가 아니라서 김홍동 목사님 성격은 강직해요. 이게 뭐 과장하거나 이게 뻥치거나 절대 안 그래요. 내가 더러 뻥을 쳐서 그런지 김홍동 목사님은 절대 뻥 안 칩니다. 근데 아니, 왜 웃어요? 내가 뻥 치는 거. 아니 나도 뻥이 아니고 나는 긍정적으로 말을 한다. 미래적 현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홍동 목사님 교회는 그게 중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페라 하우스처럼 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숫자는 금남교회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참 김홍동 목사님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우리 교회를 여기에 크게 지으려고 우리 교회를 여기 앞에다 크게 지으려고 유타운 됐는데 유타운에서 여기서 정해주는 우리 교회는 땅을 줄여서 800평밖에 안 준다고 그렇게 내려왔어. 설계도가 우리 교회 여기다 800평에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800평에서 70% 지으라 그러니까 7, 8이 56 560평 본당을 지으라는 더 이상은 못 짓게 560평씩 12층은 짓게 해준다 그래. 근데 560평도 적은 평수는 아니지요. 560평에 평당 5명씩 들어가면 5, 25, 5, 6, 2, 30, 약 3,000석에다가 한 면적이 560평이니까 중2층 딱딱 금남교회처럼 오페라 하우스로 지면은 이것이 다시 또 560이니까 약 한 6,000석 정도를 질 수 있습니다. 6,000석. 지금 현재로 가면 우리 교회는 6,000석을 질 수 있는데 유타운인데 6,000석을 지어가지고는 어차피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이 부흥되는 추세가 예배당 크기만큼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 크게 지어놓으면 그냥 차게 돼 있어.
주일날도 보면 의자 놓고 드리거든요. 주일날도 다 못 앉아서 뒤에 막 보조 의자 놓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이 교회의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부흥은 성도들이 풀로 꽉 차면 더 이상 부흥 안 되고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 큰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하고 빨리 예배당을 확장하라. 자기 경험에 예배당을 확장해 놓으면 이런 불이 있는 교회,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교회는 예배당 크기만큼 성도들이 모인다.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여러 번 짓는 것도 아니고 난 청교도 이래야 되고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했는데 걱정을 하고 김홍동 목사님 점심 먹다가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 나요 돈 100억만 빌려주시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데 장로님들이 그래서 간두시오. 간두면서 내가 그래서 이거 나도 청교도 간두고 이제 난 목회나 해야지. 괜히 뭐 해봤자 누가 알아주는 놈 있나 그랬더니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전화 와서 100억 빌려준대. 100억 빌려줄 테니까 100억 빌려줄 테니 사랑길교회 내가 지어줄 테니 나라만 살려달라고. 민족문서 그 김홍동 목사님 좋은 사람이요.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요. 그 대신에 꼭 띄어먹지 말고 갚으라고. 참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금난교에서 이제 말씀학교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학교 하면 2만 명 한번 해보자. 무료로 하는 거니까. 아멘이요? 무료로 하는 거니까 한 2만 명 하고 이것도 지혜를 부려서 이렇게 하자고. 내가 돈 1억을 풀어가지고 전부 10만 원짜리 수표로 각 지역 모임 지역장들한테 줄 테니까 거기 갈 사람한테 10만 원을 이거 회비라고 내가 대준다 그래요. 우리가 준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준. 내가 10만 될 때 그러면 그 돈은 다시 다 들어오잖아. 그럼 무료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2만 명 집회 한번 해보자. 내가 머리가 보통 잘 들어가는 거야. 그 대신 여러분이 띄어먹으면 돼, 안 돼? 띄어먹을 수도 없어. 왜냐면 뒤에 수표 남발을 다 써놓고 줄 거야. 그러니까는 봐요. 몇 다시 몇은 뭐 경남 지역 누구가 가져갔다. 이걸 내가 다 써놓고 줄 생각이에요. 이렇게 지혜를 부려서라도 우리가 한번 이 민족을 구원해보자는. 아멘이요? 그 대신 여러분이 우리 한국 강산 전체를 다 덮도록 해서 목사님들을 퐁당 한번 12월 첫 주에 한번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말로 사무엘의 그 뭔 집회요? 미스바 집회 한번 해보자. 말씀학교. 무료로. 할렐루야. 인생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번 의사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거룩한 씨의 사명을 감당해보자면 씨의 사명. 씨가 되자. 다사 씨가 되자.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씨 때문에 안 한다냐 씨. 심판의 현장에는 씨가 있다냐 씨. 이 씨의 그루터기는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나는 이 시대에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민족의 복음의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